마가복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영상 성경 공부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과 가까워지고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봐도 되고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스캔하여 이 내용을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교재에는 원래 이제 구역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독과 찬송가까지 실어 놓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본문 살피기를 4페이지 한 장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장중한 오케스트라의 서곡과도 같이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곧바로 시작합니다. 이건 지난주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는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정말 복음에 집중하여 아주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길게 설명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고 또 세세하게 말해주는 것에 장점도 있는데 마가복음이 복음에 집중하는 더 좋은 책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 쉽게 풀어있는 마가복음 이야기 이 책 앞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는 자신의 이복 형제들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의심해서 다 잔인하게 죽인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의 왕궁에서 로마 시내에 화재를 일으키고는 그것을 구경하면서 아름답다 뭐 어쨌다 하는 그게 역사적 사실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포악성 때문에 만들어내진 이야기일 확률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로가 분명한 것은 그 화재의 원흉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몰아서 너무나 심한 박해를 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소개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 예비된 사자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사자는 으르릉 라이온 사자가 아닙니다. 전령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미리 전령을 먼저 보낸다는 겁니다. 왕이 행차할 때 미리 그 신하가 미리 가서 앞길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지난 주일에 제가 주일 대배를 통해 설교했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우연히 이루어졌거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온 구약 시대를 통하여 창세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때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후 60년 이 전후하여 이때가 가장 핍박이 심하고 끔찍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인데 성도들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고난과 박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들으며 성도들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 같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거기서 거친 옷을 낙타 털옷을 입고 그냥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거친 삶을 살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말이 나오는데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는 오로지 조연에 불과하다. 자기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본격적인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사자로 전령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한의 주 사역지는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예비하는 전령으로서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복음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회개함으로써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을 예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이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잘못한 하나하나들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회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온전한 자가 못 됩니다. 라고 하는 존재 고백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셨습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물었죠? 그래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복음 안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자, 쉽게 풀어읽는 마가복음 이야기 17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신 분들은 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참 복음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을 들으려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찾아 나오는 이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외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의 세례 요한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거느렸습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도 아직 주목하지 않던 무명의 청년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겸손과 헌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도 알았고 사명의 자리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 않게 참 헌신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 영상을 간단하게 송출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참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명에 충실한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명 위하여 살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가슴이 뛰며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이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